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산상수훈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소중하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지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아무리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자랑한다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권능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멸망을 향하는 넓은 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우리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과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참 뜻, 참 심정,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심정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다 했습니다. 물론 지금 성령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하신 지금 이 말씀은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문둥병자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마지막 말씀, 4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23절,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둥병자는 속해 있지 않아요. 물론 모든 병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문둥병자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나올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병자는 다 데리고 가도 데리고 올 수 없는 자가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차마 그 백성들도 문둥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감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은 완전히 버림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되어 삽니다. 사람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를 따로 떼어서 문둥병자가 있는 곳으로 그냥 버려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온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그 버림받은, 나올 수 없는, 누구도 이끌고 데리고 나올 수 없는 그 문둥병자가 세상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의 그 말 속에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문둥병자도 원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나오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문둥병자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문둥병자도 그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죽음으로 온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이 나 같은 인생도, 나 같은 병자도, 나같이 소망 없는 자도, 나 같은 죄인도
그래서 저주받은 나도 주님이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당신은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손을 그 문둥병자의 환부에 대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리 소망 없고, 아무리 버림받고, 아무리 저주받고, 아무리 소생할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를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가보면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군대 장관이란 말입니다. 감히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 그러면서 자기 종이 아프다고, 주님 감히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내게 하인이 있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면서요, 감히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말도 못해요. 그냥 너무 힘듭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그 로마 백부장이 왔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눈침을 슬슬슬 살피면서 아니 저게 왜 왔어? 저게 왜 왔어? 막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려고 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백부장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아예 고쳐달라고 말도 하기 전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너의 하인을 고쳐주리라고 당장에 막 가자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로마 군인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마음 속에는 벌써 어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걸 소상하게 알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있고 내 밑에 나의 부하도 있는데 이대로 이렇게 하면 하고 저대로 저렇게 하면 합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깊은 이 법칙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과 이 백부장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그 어떤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마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12절 말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작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백성의 현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제식과 사가님 같은 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주어도 회개치 못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라도 이것이라도 보고 이것이라도 들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사관님도 사용하시고 장근동산 덮을 우물 봉안샘이라고 하는 책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무 시대가 가까운데 너무 심령들이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자신이신 이 말씀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주님 말씀만 하세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다른 어떤 거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그래, 너와 같은 자들이 동서에 수많은 이방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버림받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럽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 이 사람아, 나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나는 영원한 하늘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에서 살게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을 찾아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늘의 백성이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더 이상 이 세상 썩어질 것, 이 세상 소망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정말 그들은 음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배가 가라앉겠다, 그들이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풍랑을, 이 세상의 환난을, 이 세상의 시련을, 이 세상의 위협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미련둘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 그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 있나요?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댈 수 없는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의 풍파가 지금 나를 이 시간에 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세상의 악한 더러운 것들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시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나는 우리 주님과,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 앞에 원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앞에 귀신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하늘나라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집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드디어 건너편에 다다랐습니다. 건너편 가다야 지방의 가슴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데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29절 말씀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는 첫 번째는 마귀요, 두 번째는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고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백하고 있어. 그 백성들은 아무도 아는 자도 깨닫는 자도 고백하는 자도 없었는데 이 귀신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돼지 떼 속에 들어가기를 간구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34절 말씀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큰일이 생겼다고, 세상에 그 귀신 들린 그 험악한 흉악한 자가 정신을 차렸다고 말이지. 하여튼 난리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모였어요. 다 봤어요. 그 귀신들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2,000명의 돼지떼가 그냥 몰사한 모습도 보고, 그 흉악했던 엄청났던 감당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가 세상에 얌전히 앉아서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온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때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았던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제발 우리 이 동네에 계시지 마시라고. 이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 모든 질병,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삶 주시는 그 주님을 제발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 제발 내 삶 속에서 떠나가시옵소서. 제발 우리에게 오지 마시옵소서. 이게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실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둥병자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십시오.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귀신들도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토록
그토록 우리 심령에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찢어버리는 인생들, 너희가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